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와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으로 가셔서 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그곳에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먼저 1절, 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따랐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의 힌트에서는 병든 사람들, 뭔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많이 따랐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믿고 싶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르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참 많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싶어서, 우리의 질병들을 낫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문제를 어려우니까 해결하려고 나와서 그분의 능력 주심을 바라고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가 되기보다는 정말 제자들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분을 믿기 위해서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부류 중에 항상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아니한, 예수님을 시험하여 뭔가 징계하고 또는 고난과 환난을 주고 싶은 무리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끔 세상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러 우리에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빛을 안고 있는 등불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고 싶어서 반드시 이 빛을 헤아려 하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잘 알다시피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나와서 시험하여 묻는데 무엇을 물었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그와 같은 부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모세는 그와 같은 것을 조금 반하는 이야기를 했죠. 뭡니까? 이혼 증서를 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서로 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세가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반된 거 아니냐? 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너는 성경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니? 이런 뜻이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정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사실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이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이 가족 또는 부부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합함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됨을 말하고 연합함을 말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렇고 이와 같은 영적인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인 부부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우리의 가정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였는데
그러면 어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 버리랍니까? 라고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여기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면 간음함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할 수 있는 조건, 모세가 그렇게 주는 것은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이혼 증서만 쓰고 주고 많은 아내들을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한 이유 외에 장가가면 간음함이라,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면 간음한 이유라. 결국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이 정해준 이 한몸됨을 분리해서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될 때는 이것은 정상적인 가족을 이룰 수 없는 조건이기에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문화됨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겠고 다른 데 장가가면 간음한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음행한 이유일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일 때는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부부로 있었을 때 이혼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같이 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원한다면 갈리십시오, 이혼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는 없지요. 우리가 가는 곳은 전부가 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의 갈 자들과 함께 일생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어떤 아내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별을 할 때나 실종되었거나 또는 무언가로 인하여 중독되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할 때를 우리는 이혼의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라든지 같이 있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도저히 아내와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치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윤리적으로 중독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도박이라든지 또는 그 무언가로 중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치 못할 때에 여기에 제한을 두고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외에 신자에게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간음함과 믿지 않는 자가 원할 때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었던 그 도리를 감당치 못할 때, 그 외에는 우리는 이혼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혼하기가 어렵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살 수 있는 조건은 정해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는데 타고난 자라야 이 말을 받는다,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로 살 수 있는 조건은 타고난 자여야 되는데, 타고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자, 또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고자된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정하여 준 자라고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사명을 주어
혼자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정하여 준 사람은 독신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왜 두 부류로 만들었습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처음부터 정하여 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의 아이들을 보면 혼자 살아도 된다 해서 뭐라고 하죠? 혼자 사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대요. 요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혼밥, 혼자 먹는 밥, 홀로 사는 무슨 붐인 것처럼 여론에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이 뜻이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명을 받고 독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선함으로 무엇을 말하려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선한 사람은 한 분뿐이다. 분명히 정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선하다고 선한 것으로 그래서 계명을 지켰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먼저 이야기하고 5계명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10계명은 빼놨습니다. 10계명은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로 그냥 대체시키면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1계명부터 4계명은 빼놨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너는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 묻는 반문이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네,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맞춤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면 뭐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부자인 줄 아신 거죠. 가장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건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문이지요.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부를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그냥 돌아갑니다. 왜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장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답을 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을 주는 것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계명이 있지만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 곧 구원은 우리로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얻을 것이 무엇이 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12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린 자마다 2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게 여러 배를 버린
이 땅에서 무엇이 버렸습니까? 부모를 버렸습니까? 전토를 버렸습니까? 형제를 버렸습니까? 자식을 버렸습니까? 여러 배를 받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영생과 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다. 이 두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앞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뒷선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더 많이 버린다면 그 사람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붙들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그리스도만 믿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가기 전에 이 땅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